네, 우리 주위에 또 우리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람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구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미래가 암울해요. 나라가 망했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젊은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장래가 진짜 촉망되는 젊은이였어요.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젊은이였고 또 준비가 되었고 30이 되면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제사장이 돼야 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국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절망적인 나날에 있는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환상으로 찾아오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포로된 가운데 끌려온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에스겔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는 것,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은 뭔가 하면요, 이때부터 그 포로된 같은 동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자기 스스로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그가 놀라운 환상을 보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요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가 2차 포로인 주전 59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25살이에요. 한창입니다. 25살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 신비한 체험을 5년 후니까 30살에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 사로잡혔다는 게 뭐냐?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여러분, 전쟁 포로예요. 그러니까 25살에 노예가 됐어요. 전쟁 포로가 됐어요. 가장 빛나는 시기에 그는 타국에서 짐승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배려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30이 됐어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전에서 이제 30살부터 제사장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신분은 아주 존경받는 고귀한 신분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오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요. 바벨론에 와서 성전에 섬길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직분을 해야 되는 이 젊은이가 이 바벨론 땅에 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절망적이겠어요. 자, 그가 바로 이때 이 무렵에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그발 강가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 가지고 운하 공사를 해요. 운하. 그러니까 운하 공사를 하니까 기술자들, 기능공들, 뭐 속수장이들이 와서 공사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 에스겔이 왔으니까 에스겔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공사에 동원된 인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꿈이 없고 절망적입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었는데 지금 너무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노래한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보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 노래 한번 해봐라. 너무 참담한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즘 21세기 버전하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사실 암담해요. 이 경제가 또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다시 열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에게 취업이 더욱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절망적이고 아픔이 있고 괴로운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시편 137편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제가 봐서는 요즘 21세기에 노래를 하라 그러면은 그 유재석 이적에 말하는 대로 하고 잘 맞을 것 같아. 말하는 대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가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는지 되뇌었지. 사실 이게 에스겔의 심정입니다. 5년 동안 진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고 어렵고 미래가 없는 젊은이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 보여줘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늘이 내게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내게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시간은요,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때 나는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는 걸 느꼈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린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들리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에 들리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아주 딱딱하고 돌 같고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쌩쌩 부는 마음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건 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풀리고 눈물이 솟아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사람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가 하면 주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주 차가운 바람으로 가득 찬 마음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고 봄이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는가?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시인이 있었어요. 봄이 온다 그랬답니다. 봄이 온다. 맞죠?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잖아요. 우리의 이거 딱딱한 얼음과 같은 마음이 녹고 봄이 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국가적으로 실현입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거의 다 망했습니다. 격동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 여호야긴도 포로로 같이 끌려왔어요. 자기 왕이 끌려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드기야 왕이 세워져 있는데 언제 폐위될지 모르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암울한 가운데 자기는 지금 5년 동안 노역을 하면서 뭘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국가적 위기,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가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 위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문명에서는요 나라가 망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도 망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려면 아수르 신도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바벨론 신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포로로 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망했다. 여호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보는 게 뭡니까? 나라는 망하고 나는 너무 처참한데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앉아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걸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봤어요. 내 불행과 우리나라의 불행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겔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생각에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민족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왕은 그 자리가 폐위가 되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말씀이 들린 사람은요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말씀이 들린 사람은요 그의 삶과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에게 다가오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자, 이 경험하고 나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까지 5년 동안 너무 괴로웠었는데 그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비포와 애프터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녹이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은 보면은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한번 체험하면 믿음이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여러분 신비 체험을 너무 사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다 보면 사실 이런 체험도 자연히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지 막 신비 체험을 나도 사모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 다양한 것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확신과 인내와 견고하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체험했던 신비로운 체험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비전, 환상처럼 어떤 그림이 보였던 거 다 의미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정말로 누군가의 만남이 있었는데 꿈을 꾸어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이게 뭔지 모르고 왔는데 제가 어느 날 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분이 계신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그 학교에 도착해 가지고 제가 꾼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 봤던 학교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학교와 우리 만나는 그분과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때 그 학교가 청강문화예술대학교예요. 청강문화사학대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한 5, 6년 동안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신비로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감동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에스겔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오는데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5살에 노예로 끌려왔어요. 근데 30이 되어서 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5년이 걸렸을까? 아예 그냥 첫 해에 하나님이 짠 하고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간도 단축할 건데 왜 이렇게 5년이 걸렸을까? 여러분 이 5년이란 시간은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왔었을 때 분명히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분노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리고 서로 탓하고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야? 누구 정치인 탓이야? 누구 탓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온갖 자기 힘으로 살려고 생각을 하던 시기였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서로 탓하고 자기 힘으로 온갖 살아보려고 애썼던 기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면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자기 감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비워져 있어야지 채워지잖아요. 비워져야지 채워지듯이 비워져야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채울 수가 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이 비워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 비워지지 않으면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가 한 27년째잖아요. 캠퍼스 사역. 그때 27년 전에 제가 첫 간사 생활 했을 때 제가 양육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간사님 그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은 것이 그런 이야기를 왜 저한테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약간 원망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다 그랬습니다. 야,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어. 이야기했는데 네가 안 들은 거야.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왜? 아니 자기는 전혀 안 들렸다는. 안 들리지. 귀를 닫고 있고 자기는 들을 생각이 없었는 거 우리가 다 알았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려. 자기 생각 꽉 차 있으니까. 자기 고주가 차 있어요. 그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실패를 겪으면서 그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열심이 비워지지 않으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침묵할 수도 있어요. 또 주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진짜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자기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예배의 말씀에 자꾸 노출해야 됩니다. 눈이 귀가 세상의 소리보다도 말씀을 보고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눈과 귀를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의 걱정, 염려도 여러분 이게 차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걱정,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겨버리고 자꾸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이 인도하심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가 꽉 차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관리해서 주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에스겔의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스케이트 선수들이 스케이트 날을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축구화를 관리하잖아요. 야구 선수들은 글러브나 방망이를 관리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임하실 수 있고 역사할 수 있고 하는 말씀이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북쪽에서 밀려오는 캄캄한 먹구름이었습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러분 우리 여름철에 태풍을 경험하잖아요. 시커먼 먹구름이 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쳐요.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막 꽈르릉 쾅쾅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뭐 뚝이 무너지기도 하고 차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집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은 북쪽에서 환란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먹구름이 뭘까? 이 먹구름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결국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온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기대하는가 하면 어서 유다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국으로 돌아갈 기대를 접어라.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헛된 희망은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70년 동안 너희들은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의 그 뿌리를 끊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채워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헛된 희망 가지지 마라. 그건 망하는 거다. 그거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요즘 이렇게 외대 주변에 보니까 이제 지금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재건축이 정해지고 곧 1년 후에 재건축하는데 예를 들어 철거할 집인데 그곳에서만 인테리어 새로 하고 사람들 초대하고 파티 열고 내 여기 한 인테리어 하늘 봐라 그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다 철거할 건데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쓸데없는 걸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바짝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에스겔은 이 심한 환란의 먹구름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 구리같이 빛나며. 자, 이 특이하게 생물은 이스라엘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은 왜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지쳐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생물들이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모습이 나와요. 10절 이렇게 나와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에 앞선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거는요, 이 네 얼굴은 환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얼굴을 해야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일단 사람의 얼굴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지혜. 인간은 참 지혜로운 존재예요. 이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사람은 얼굴은 지혜를 뜨는데 이 지혜가 왜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식을 사용해야 되고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푸는 거는요 상식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고생만 더 실컷 하게 돼요. 믿음이다 그리고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서 중요한 게 상식과 믿음, 상식과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너무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막 너무 많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서 상식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도저히 상식이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식적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믿음의 영역이 나타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뭘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게 뭘까? 이걸 진짜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각을 연단하고 지각을 단련해야 돼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 제가 이제 그 보습학원에 이제 강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 학원 강사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내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사역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마음 가운데 상식적인 건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간사는 월급 받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비랑을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말 갈등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감동이 컸기 때문에 그때 진짜 제가 3년 동안을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시면 살고 공급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야. 야, 근데 그때 성경에 나왔던 까마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야, 까마귀 같이 사람들을 물어다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진짜 내가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통장에 공급하고 후원하는 걸 그때 3년을 내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하면 생각나는 게 용기잖아요. 사자 같은 심장. 사자 같은 심장. 사자가 여러분 소리 지르면 모든 짐승이 벌벌 떨어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한번 어렁 그러고 나면은 막 전부 다 벌벌 떱니다. 제가 즐겨보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면은 사자들이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네?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담대한 용기, 이런 사자 같은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침체되는 게 뭡니까? 자꾸만 깔아앉는 게 뭐예요? 이거는 병든 사자입니다. 병든 사자. 여러분, 병든 사자는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잘 봐서 아는데요, 병든 사자들은요, 하이에나한테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더라고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자는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자, 용맹한 사자가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사자의 심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진짜 그런 간절함으로 아주 크게 지금은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집이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렁찬 소리로 이 두려움과 염려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참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게 위로의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보면은 에스겔한테 막 대항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소입니다. 여러분 소 그러면 인내잖아요. 그죠? 듬직하고. 소가 듬직하잖아요. 소가 우직해요. 제가 시골에서 잘 압니다. 소가 또 눈이 얼마나 큰지 그 눈방울 보면 소고기 못 먹어 사실. 그 소가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할 때는 진짜 소를, 근데 소는 버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인내, 아주 인내하는 거. 여러분 소가 말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소는 뭐야? 뚜벅뚜벅 걸어서 목표한 곳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있으면은 말하고 소 가운데 익사는 말이 합니다. 저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말이 굉장히 날렵하잖아요. 빠르잖아요. 근데 물에 빠져 죽는 건 말입니다. 소는 안 죽어요. 말들은 살기 위해서 막 조급하다가 힘이 빠져서 죽는데요. 근데 소들은 여기가 물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여기 그냥 가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구경 잘해요. 소들은 법이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면 가자, 맡기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을 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성급하게 하려고 하면 스스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일은 장기전이에요. 마라톤 경기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처음에 빨리 뛴다고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처음에 여러분 마라톤 경주라는데 처음에 막 100m 막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10km 뛰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달릴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페이스를 조절해야지만 완주할 수 있어요. 자기 컨디션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게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야 돼요. 뚜벅뚜벅 걸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소하면 순종의 상징이잖아요. 진짜 소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꾸준하게 걸어가야 돼요.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외대교회도 이제 10년 새로운 10년이 또 가잖아요. 또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나와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가 독수리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가장 높이 나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폭풍우를 뛰어넘잖아요. 독수리 시력 좋습니다. 5.0이에요. 5.0. 어마어마합니다. 5.0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독수리처럼 진짜 폭풍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계단을 오를 때 보면은 하나님까지 계단이 100개라 그러면은 한두 개 오르고서 뭐 됐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한두 개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야 됩니다. 에스겔이 받던 그 보좌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거를 누리면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먹지 못하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진짜 위대한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가 있어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랐어요. 사실 120명의 이 기도하는 사람들 본인들도 몰랐을 거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성령님이 방문하는 기도회였어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그 이름도 제대로 안 나와요. 120명 이름 명단 다 안 나옵니다. 몇 명만 나와 있지. 그 무명의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100개의 계단 가운데 10개 오르고 나서 됐어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높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여러분 인생은 시야 싸움이에요. 시야. 여러분 시야를 여기에서 보면 안 돼요. 그냥 이 땅에서의 시야를 가지면 안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직업을 봐야지. 이 시야가 잘못되면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발이 인상적인데요. 다리가 곱고 발바닥에 송아지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 여러분 말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잘 못 걷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 따라가는 길이 좀 시시해 보이거든. 어렵거든. 근데 여러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되는 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발은 광낸 구리와 같아서 독사도 밟고 못이 있어도 찔리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는 발입니다. 넘어가는 발이에요. 또 8절에 보면 에스겔에 본 천사의 모양이 사람의 손과 같은 모양을 보았는데 손이 뭡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주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자세는 항상 섬기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종이 섬기는 자세를 잊어버리면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암송 요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뭔가 하면 날개예요. 날개. 여러분 날개가 두 날개잖아요. 그죠?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는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우리를 해칠 수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청년들이 현실에 함몰되고 절망합니다. 에스겔 같이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와 말씀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시작해요.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암울해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 것, 또 11시가 글로벌 예배를 드리는 것,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예배와 전도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다 쌓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세계는 사이버 세계는요 진짜 유비쿼터스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서울 강념교회에 갔는데 건빵 받으러 갔어요. 건빵 받으러 갔는데 건빵 받고 한 40분 정도 시간이 돼서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근데 좀 기다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뭐 토요일 날 가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연기된 거거든요. 근데 갔는데 저보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서 외대교회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왜 근데 사이트가 없냐?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고 사라진다. 그런 교회다. 스트리밍하고 사라지는 교회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근데 이번 주부터 우리 제대로 한번 하려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그 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묻는 거예요. 그 무슨 뭐 기계가 있냐, 뭐 사진 뭐 이렇게 카메라가 있냐. 그래서 난 잘 모른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그 요즘 이제 대세인 저걸 보여주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거 지금 못 구한다. 너무 잘 팔리니까. 아쌤 이게 팔리니까 이게 못 구한다.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는가 하면은 이게 있어야 된다. 지금 시대에는. 그러면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자꾸 마음에 이상하게 자꾸 주고 싶어. 그러면 줘야지 뭐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딱 하나 남았는데 오전에 또 누가 뭐 좀 달라 그랬었대. 근데 안 줬대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이렇게 검색해서도 못 산다고 이거 지금. 이게 딱 제일 좋은 사이즈라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뭐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 제가 이렇게 어두우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장비를 하나님이 그거를 구하지도 않았고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러분, 비 오는 날 무지개 같대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무지개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미래가 먹구름이 있고 깜깜하고 암담한데 하나님이 무지개처럼 찾아오셔서 찬란하게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 밑에 있을지라도 태양은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말씀과 다니엘 기도회로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변화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